자, 오늘 말씀은 욥기서 21장의 소발에 대한 그죠? 욥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펴 놓으시고요. 성경 구절 오늘은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읽지 않고 또 다른 각도로 그죠? 요약된 교훈적 각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먼저 욥이 제시한 대답의 정신을 우리는 들으려고 합니다. 욥기서를 한 장을 제대로 설교하려고 하면요 7번 정도를 해야 돼. 사실은요. 우리는 또 다른 게 많기 때문에 7번은 뭡니까? 역사적 교훈, 문자적 교훈, 알겠죠? 영적인 교훈, 그리고 우리의 심리적 교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많단 말이야.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자적인 것 조금 그죠? 이해만 시키는데 시간 가버리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각도를 좀 하기도 하고 저런 각도로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말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같은 말도 그렇죠. 번역자가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게 됩니다. 자, 내 호소를 좀 들으다오. 들어주는 것만이 위로가 되겠네. 이런 각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자, 또 이 말을 너희는 내 말을 근성으로 듣지 마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라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3절에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왜 내 말할 때마다 폭폭 튀어나와가지고 말을 끊어버리냐 그 말이죠. 내가 말할 때 주인공은 욥 아니요. 너 나를 위로하러 와가지고 저들이 말이 좀 많아. 그러니까 야, 좀 참아주라. 내 말 좀 내가 좀 말 좀 할게. 소발인가 대발인가 모르겠지만 좀 푹 나서지 말고 말이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이 끝나고 난 뒤에 판단하고 비웃든가 조롱하든가 하란 말이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이제 이 3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욥의 격렬한 진지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 말 들어달라 했죠. 중간에 자꾸 끊으니까 끊어갖고 막 판단하고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그의 거룩한 성격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현실인 비참한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 욥이 지금 친구들로부터 정죄당하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기서 그 공부했잖아요. 예. 자, 욥이 우리가 보면요, 굉장히 참을성 있는 청취자입니다. 굉장히 참을 수 있는 청취자. 자, 이런 거 있죠. 누가 말하면 내가 못 참고 말을 탁탁 튀어나올 수 있죠.
욥은 굉장히 참을 수 있는 청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선한 사람들과 위대한 순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자기의 삶 속에 정당화시킬 때 매우 진지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욥은 자기의 고난을 누가 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정당성과 그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을성 있는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인들이 누구냐? 하나같이 이 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뭐 성이란 말 듣잖아요. 예, 이 과정을 통과해야 성자라고 칭호를 받고 성인이라고 칭호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의인 중에 한 사람을 욥으로 인정했죠. 구약의 3대 성인이 누굽니까? 전부터 시작. 그러면 나와버리라. 아이고 모르겠다. 노아 아닙니까? 노아. 그렇죠? 욥, 다니엘. 3대 성인이에요. 욥이 그죠? 그 오랜 세월 이성으로 맞지도 않는 배를 만들었고 그 홍수 심판을 견뎌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죠? 쉽지 않아요. 자기 생애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다른 걸 추구하지 않고 그 끝까지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욥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니엘 보세요. 자기 생명을 조금이라도 사랑했으면은 문을 닫고 기도했지, 그죠? 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죠? 만일 기도하는 게 들키면 죽는다고 그랬으면은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저 창문으로 분명히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볼 것이다. 그러면 그땐 닫고 하자. 할 수 있겠죠? 근데 욥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옳은 길에 대해서는 목숨을 건 신앙이었다는 거죠. 이게 순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그렇죠? 예. 흐트리지 않는 순교 신앙.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난 다니엘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겠구나. 내게 그런 상황이 왔다면은.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성장의 기회요. 새 힘을 얻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자, 욥이 가진 절대 확신이 무엇이냐? 그가 고난 중에 제시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내 병 치료해 주세요. 내 망해버린 재산 일컬어 주세요. 그거 아니었어요. 나를 위로해 주시오. 이것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내가 고난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와 정의에 일치한 것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그죠? 하려고 했잖아요.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친구들은 욥이 범죄해서 그렇다고 정죄하고 있었죠. 얼도 당도 없는 막 죄를 만들어가고 정죄하고 있을 때 욥은 뭐합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어 했어.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자기와 같은 고난의 과정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안 한 사람들이요? 안 한 사람들이야. 잘 먹고 잘 살았고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욥은 마음에 안 담아요. 욥은 뭐한다? 마음에 안 담아. 자, 욥은 그의 깊은 양심에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라고 믿는 것, 이 고난 중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단은 친구들을 통해서 욥이 그 핵심 신앙을 잊어버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 욥은 고난 중이지만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비방과 멸시와 이런 비판을 초월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누가 나에게 어떤 비방과 이런 것이 오면은, 그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 딱 들면요, 첫째 예배부터 안 드리고, 교회 출석부터 떨어져요. 벌써 보면요. 그러면 목회자는 마음으로, 그죠? 아이고, 또 마귀한테 잡혔네. 자기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미 자기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성도의 머리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욥은 심령으로 진리의 자유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자유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욥의 고난의 시범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친 고난의 시범,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욥의 고난의 시련을 본받으라 했죠.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상당히 본받기를 싫어해요. 그죠? 네,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의인이 되어가는 성인의 과정은 그게 욥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정당화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참을 수 없는 비난에 대해서, 친구들도 인격이 있지요.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변정학이라고 해요. 무슨 학? 변정학. 신학은 언제 발전하느냐 하면 변정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자, 신학이 가장 발전을 많이 할 때는 언제였느냐? 사도시대에는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였지요. 그노시스 이단.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정은,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변정한 것이 요한서신이야. 알겠죠? 요한서신이고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이단들이 많이 거짓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언제 크게 일어났느냐? 로마 10대 박해라는 거 알죠? 기독교 박해가 있었을 때.
그들이 왜 그 그리스도인을 죽입니까?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사고방식 때문에 기독교인을 아주 야만인으로 취급했죠. 그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죠. 그죠? 성찬식 할 때 뭐 합니까?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요. 그렇게. 와, 사람 잡아먹는다. 사람 살을 먹고 사람 피를 먹는데, 그런들 살려주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이걸 변정해서 편지를 써죠. 변정해서 편지를 써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그리스도로서 편지를 참 신약에 가장 잘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유대인이지, 그 사람은. 어디 바울이요. 의사 누가? 이방인이요? 헬라 의사죠. 그래서 그분이 쓴 위대한 편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얼마나 잘 썼습니까? 그게 변정이에요. 데오빌료 각하여 해가지고, 예수님은 사실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겁니다. 그때 막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시대에. 그게 신학은 언제 일어난다? 고난 속에 일어난단 말이야. 무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욥이 지금 고난 속에서 점점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예.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죠? 신앙의 진리, 친구들의 참을 수 없는 비난에 대하여 욥이 변호하는데요. 자, 이거 잠깐 보도록 합시다. 먼저 3절입니다. 3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아까 말 읽었죠? 이제 4절입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사람에게 불평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에게 지금 짜증을 부리는가? 내가 하는 말이 까닭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이 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불평하느냐? 그렇다면 내 영이 어찌 괴로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욥은 육신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도 영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은 편안하고 생활은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어도 영의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성경에 부자 알지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지요. 왜 날마다 호화로이 즐깁니까? 영이 고통받은 것을 육의 쾌락으로 컴프러치 하는 거야. 채우는 거야. 그런데 육의 쾌락이 채울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 고통받는 영의 세계로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범죄한 사람들이 영이 고통받거든요. 조폭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분명히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고통을 받잖아요. 고통을 받으니까 뭐합니까? 더 술 먹고 난잡한 짓 하고, 그죠? 쾌락을 추구하고, 뭐 마작을 하고 여러 가지 짓을 해요. 그 즐거움으로 영의 괴로움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야.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은혜가 끊어진
은혜를 악으로 지금 만드는 사람들인데 끊어지면요 그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죠. 이것이 거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자기 심령 속에 있는 게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은 환경의 옷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말짱하고 건강해도 안에 암덩어리가 있고 막 그죠? 예?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죠. 아무리 멀쩡하게 보여도 그게 나중에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이미 내가 이 땅에 치유받지 못하고 사함받지 못한 죄가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이니까 치유받을 수 있고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니요? 그 얼마나 축복된 세상을 사는데도 그걸 갖다가 계속 악을 행하는데 가고 있으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자, 내가 괴롭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내 영이 어찌 괴로워하지 않겠는가. 보세요. 욥의 말은 사실은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근데 그 말이에요. 내 심령에 자유한 신앙의 영을 따라 나는 말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나를 찾아보겠나? 기가 막혀 열린 입이 닫히지 않을 것에 그 말이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내 공경을 좀 봐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자, (6절)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 말이 뭡니까?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네. 몸에 소름이 다 끼치네. 내게 일어난 일을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치네. 그 말이거든요. 이 소름이 끼친다는 것은 뭡니까? 떨리는 일이 내 육신을 붙잡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몸서리가 친다는 그런 말이죠.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친구의 비난을 그 본질에 있어서는 비난이 죄인들에게는 맞는 말들이야. 맞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요. 어떤 말은 참 합당한 말이고 맞는 말들이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데 적용을 갖다가 전부 다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욥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동네에 그 나쁜 놈들 얼마나 많은데 가장 의인으로 처하는 욥에게다가 적용시켜 버리는 거야.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일에 대해서 뭘 지금 추구하는 줄 아세요? 어떤 진리를 추구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하나님이 섭리라는 것은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륜, 하나님이 인간이 알지 못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섭리, 경륜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해 못한 곤란한 수수께끼가 있어요. 이 수수께끼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도 있다는 거야. 사실 욥 자신이요. 고난을 견디기 어려워서 친구들에게 다 불평스러운 말도 했어요. 그리고 원인 모를 고통을 주는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이거 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하고 변호사를 세워달라 그랬죠. 알고 싶어 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요업의 친구들은 요업에게 막 공격했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그 친구들의 그 지난 시간에 봤죠. 얼마나 흉측한 말을 하잖아. 그죠? 와, 엄청 흉측한 말을 하는데 요업이 그걸 마음에 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 하고 있어? 초월해 가고 있어. 만일에 그걸 마음에 줬다면 욥도 그죠? 막 친구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욥한테는 따바리총이 없겠어? 근데 욥은 그걸 초월해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자의 길, 그죠? 그리스도의 지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요 과정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많지만은 이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아요. 조금만 뭐 해도 그죠? 틱 삐뚤어지고 말이야. 삐뚤어지고 말이야. 친구들이 고난받는 자기에 대한 너희들이 참 나한테 동정이 없다. 너희가 내를 위로하러 와서 그따위 짓이냐? 뭐 이렇게도 말도 했지만 보세요. 그걸 초월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넘어선 인격으로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말을 해도 본심이 그거 아닌 거 많죠. 어떤 걸 고치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좀 가격한 말을 해도 본심은 아닌 데가 많고, 부모가 자식을 욕해도 본심이 아니죠. 그걸 본심으로 자식이 받아들이면 모자라는 자식이죠. 또 우리 그 시골에 애들 실컷 놀고 와가지고 그죠? 속골도 안 베고 말이야. 뭐 여러 가지 논두렁 밭두렁 일도 안 하고 막 놀다가 오면 막 어떻게요? 막 엄마가 막 뭐라해 이런 자식아. 지금 염소는 저 조상 무덤에서 불도도 먹고 있고 밤이 돼가고 있는데 속골도 안 빼놓고 내일 아침에 소 염물을 어떻게 주고 막 왜 뭐 그죠? 뭐 논 빼면 어떻게 하고 막 뭐락하니까 너무 많이 뭐락한 게 자식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버리고 내 공부해야 되는데 어쩌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은 나가서 뛰잖아. 막 그래요 엄마가. 부엌에서 이제 불러다가 꼬쟁이 여기 찌고 막 때려고.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할명수백을 들어 마셨는데 그 안에 농약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홧김에 막 내 죽어라 겠지? 내 죽어라 겠지? 그래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죽어라고 그런 말 안 하는 것이 사실은 그죠? 그런 말을 해도 그죠? 정신 차리고 바로 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제가 자랄 때 보면 그렇게 모자라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식도 있어 그래요. 그래서 입에 막 벅벅 물고 그러면 막 어떡해요. 읍내까지 가려면 차가 있습니까? 뭐 전화기 걸어갖고 읍내 택시 보내라고 하고 막 야단 법석을 뜨고 뭐 그런 것들이 내가 자랄 때 보면 있었어. 화가 났을 때 말은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화가 났을 때 말은 그대로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욥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성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막 보세요. 지난 시간에 보세요. 얼마나 악독한 말합니까? 그죠? 욥이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죠. 멋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숙하려고 하면은 속을 발발 긁어도 그거 믿음의 방편을 막아낼 수 있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또 사탄이 걷구나. 그렇죠? 나를 쑤시는구나. 그게 반응을 일으키면 내가 진 거야. 그럼 불합격이야. 불합격이면 또 나중에, 회복될 만하면 또 하나님은 허락해줘요. 이번에 한 방 또 쏴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갖고 계속 유급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극복한 뒤에는
하나 둘 극복하면 나중에 그런 것이 없어져요. 성장합시다. 요업이 지금 어떻게요? 요거 하늘 기업이 어떻게 요업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 가는 거야. 겉에 있는 뭐 부귀 영화 이것은 사라질 것이죠. 근데 영혼 속에, 그죠? 받은 복은 하느님 나라 유업이 되는 거예요. 어디 속에 받은 복? 영혼 속에 받은 복이. 예, 껍데기 신앙은 눈에 보이는 축복만 찾는 거야. 근데 본질의 복은 뿌리복, 영혼 속에 있어. 아멘. 그래서 겉으로 부자된 그 부자보다 오히려 거지 나사로가 나고는 있었죠? 누가 더 부자야? 나사로가 더 부자지. 나사로는 영혼 속에 그 복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성도의 위대한 시련은, 우리들이 당하는 이 시련은요, 위대한 시련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맞아요. 사단이 역사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선의 길을 가는 사람은 동료로부터 동정이 없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갑니다. 부모나 형제의 도움이 없어도, 그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범죄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멸시와 비방을 당하여도 감정이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걸 이겨나가고 초월하는 자세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그 부자, 맹해, 그렇죠? 축복을 받았던 욥을 하늘 기업으로 지금 바꾸는 거야. 하늘 기업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이 큰 부자가 영적 통로를 통과해서, 이게 통과하는 그 지점이 상사점이에요. 죽음의 지점이야. 그래서 다시 영의 세계로 나와야 되는 거야.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런 길을 갔어요. 믿음의 조상들은.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죠. 그건 자기 죽음이야. 믿음이 이겼죠. 그 뒤부터 사단이 시험도 어떤 것도 없었어. 그 뒤부터. 맞죠? 야곱은, 자, 1차 시험이 도망간 거지만은, 베들에서 하나님하고 위로를 받았지만은, 자기 몸에 성화를 이루는 것은 밤새도록 실험했죠. 야복강 나루트에 실험하면서 이스라엘로 바꿔지죠. 네, 그 성화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기면 다 되게 돼 있다니까.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니까. 마음이 엉뚱한 때 분심되고 흩어지니까 목적이 상실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도 이런 말이에요. 정신통일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비록 적은 수지만, 그죠? 예, 천군만마가 되세요. 예, 천군만마라는 해가지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욥은 굉장히 초급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도 믿음을 유지해 갑니다. 친구들이 계속 불신의 바람을 집어넣는데 욥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요, 어떤 점에서 욥하고 다른 줄 아세요? 친구들은 하나님의 섭리적 신비를 모르고 있었어요. 섭리적 무엇을 모르고 있다? 신비를 식별하지 못해요. 이 친구들은 그냥 인과응보사상, 이런 교리만 가지고 눈이 어두워져 있어. 율법이라 교리가 눈이 어두워지면요, 영적 세계를 보기가 힘들다니까.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사울이 있을 때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 의로 살았잖아. 신앙생활 했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지가 죄인 중에 개수거라.
내가 가장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친구들은 욥이 의인의 고난의 문제,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고난받고 있는데 친구들은 와가지고 욥이 가장 당대에 가장 의인이었잖아.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이 어려운 문제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친구들은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흑백 논리 심령에 잡혀가지고 욥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그걸 문제로 취급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나중에 이제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다 그렇죠? 책망하는 것이 나와요. 우리들도요, 욥의 친구처럼 그런 판단력이 빨라. 예, 욥의 원리로 바꿔집시다. 예, 그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은 우리는 그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거 있죠. 오병이어가 되려고 하면은 오병이 뭐냐면 떡덩어리 5개죠. 이거는 물고기 2마리죠. 오케이? 자, 떡덩어리 5개가 되려면요, 밭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렇죠? 자라게 해서, 뭔 말인 거 알죠? 그 열매를 따서, 그죠?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불에 구워서 만들어내야 떡이 되고, 고기는 어미로부터 알이 나와서 부화가 되어서, 많은 시간의 과정을 거쳐서 자라야 고기가 되죠. 그게 그리 잡혀서 사람 손에 올라와서, 뭐, 비늘도 뭐, 철고, 지느미로 잘랐을지 모르겠지만은, 불에 굽혀서, 그래서 사람 입에 들어오죠. 이런 걸 과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탁 만나니까, 과정 없이 바로 봉급되는 자유함을 누리지? 맞아, 안 맞아? 하나님 말씀은, 그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주님은 그걸, 그렇죠? 예. 우리의 과정이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진리란 말이야. 근데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니까 우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철드는 거예요. 인사합니다. 철 좀 듭시다. 예, 철 들어야 돼요. 철이 덜 들면은요, 철이 먼저 든 자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또 시간들이 많이 가버렸는데, 욥이 지금, 욥의 친구들은요, 뭘 잘 모르고 있느냐 하면, 아까 그죠? 의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한 진리와 섭리에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있죠?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그거 갖고 판단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이 악인들이 이 세상에 보면 악인들이 더 부자가 되고요. 불의한 자들이 더 권세자가 되고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 그래요. 그런데 이 악인들의 영혼은 그죠? 다른 말로 마약으로 마취되어 있어요. 마약이 뭡니까? 사탄의 약이 마약 아니요. 마귀의 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영의 영혼도 마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면 그게 기쁜 거야. 불의를 했던 양심의 그들처럼 가책 이런 거 없어요. 자기들의 목적만 이루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물들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영혼이 지옥 가는 줄 아십니까? 심지어 주여 주여 불러도 그게 그 길로 가면 그 길로 가는 거죠.
요번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중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거.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해치는 것. 요번 그것만은 그렇죠?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더럽히고, 이 아래에서 인간의 행복을 해치는 짓은 요번 절대 안 하려고, 경악을 그런 짓을 하는 자에게 경악을 금할 길이 없어요. 요거 참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예를 흠모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은. 그리고 보면 큰 왕 다윗 왕 있죠.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수많은 왕들이 지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그래서요. 어디 왕한테 어디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다윗 왕은요, 잘못했지만은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즉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했죠. 오케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사람이 잘못하는 죄인이니까 유혹에 넘어가고 미끄러져 자빠지고 빙판에, 그죠? 예. 그 스케이트 잘 타는 그 선수가 누구지? 누구? 김유나? 그렇구나.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이런 건 다 기억하고 있네. 예. 보세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탄 거 아니잖아요. 많은 넘어짐도 일어나죠. 이게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성도의, 그죠?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회복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는 이제 뭐, 영적 회개, 깨달음의 지적 회개, 그 다음에, 그렇죠? 행위적 회개, 표현적 회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유적 회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윗 왕, 심판 두려워했죠? 보세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고난받고 막 헤아릴 수 없는데, 에이, 하나님 여기는 여신은 먹어라 그러지 않았죠? 극복해 나가죠. 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맹해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형제의 행복을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요, 십자가의 고난의 진리가 없이 번영신학이 들어오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번영신학은 무엇과 같은 줄 아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야. 그럼 뭐 다 될 것 같아. 우선 눈에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 속지 마세요. 진리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에요. 참된 번영은,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과 면류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십자가 고난의 진리가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지키고 의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가야 됩니다.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저 공산주의 사상하고 타협하면 교회가 이길 것 같아요? 쫄딱 다 넘어간다. 교회 잘못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저렇게 된 거 아니요? 한편으로는. 지금 북한이 엄청난, 그죠? 컴퓨터로 조작해가지고 돈 빼가고 이런 거 있죠? 아시죠? 그거 누가 한 겁니까? 팽아,
자유, 뭐, 요구하면서 고놈들하고 가까이 해가지고 돈 주고, 컴퓨터도 대주고 다 대줘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걸 가지고 정의와 의를 위해 씁니까? 그 돈 대주니까 우리 죽일 무기만 만들고 원더탄 만들고 그랬죠? 지금도 그렇게 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죽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당하고서도 그 악마의 종자들이죠. 겉으로는 목사가 되고 뭐 교인이 돼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욥기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업으로 자라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죽게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이 시대에